5월하고도 31일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24장 말씀은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공식 언약 돌판을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오늘 그 24장의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그 언약이 시작되는 19장을 함께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이후에 언약의 내용들이 쭉 나왔었고요. 어제 본문 24장 3절 또 7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고 온 백성들이 비준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이고 정체성인 것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느 회사에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회복을 경험케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부르심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자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 백성됨과 제사장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러저러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신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초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상고하고 기억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에서 학습된 그 가치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었지 이게 먼저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해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과 훌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장면까지 함께했던 그 아론과 훌 장로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위치에 관계없이 동역하는 것이죠. 중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책은 다양하지만 사명은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직책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또 맡겨주신 백성들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중보하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도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오늘날 중보가 필요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14절 후반부에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공백이 없고 흔들림 없이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위임받은 아론이 이후에 보면 모세 같지 못했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허용하는 그 부족함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양한 팀에 속한 일원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세워줌으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그때 15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립니다. 구약에서의 특별히 구름이라는 것은 19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또 그분의 초월한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 강림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직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만 만나 주시는데 그 모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고 응할 수 있도록 고대하며 준비할 뿐입니다. 특정 자리를 위해서 소명으로 부르실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부르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토요일날 큐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디모데후서 2장 21절처럼 깨끗하게 준비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부름받아 산에 오른 모세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실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